사랑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지만 좀 그래입니다. 사랑하지만 좀 그래.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없는 사람 취급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은연중에 이렇게 요즘 말로 돌려서 깐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당하는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경우가 뭐냐 하면 나는 좋은 의도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상대방을 대접했는데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를 당하거나 오해를 당할 때 더 속상하겠죠. 저도 최근에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퇴근해서 누워서,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오랜만입니다. 와이프가 굉장히 이렇게 밥도 그날따라 맛있게 해주고 아이도 잘 먹이고 잘 씻기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퇴근한 이후에 고생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아내한테 제가 이랬거든요. 여보 참 미안하고 고맙다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또 무슨 사고 쳤나? 그러니까 아니야 진심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뭐가 안 돼? 그러니까 또 뭐 사고 싶은 거 생긴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진심이었는데 진심이 자꾸 오해를 당하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하던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호의나 마음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면 받아들여지면 참 좋을 텐데, 나의 마음을 누군가는 오해하고 나의 의도를 곡해하고 이렇게 또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역대상 17장은 오늘 또 본문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실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제 나눴던 말씀 내용, 역대상 17장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귀한 마음이었거든요. 자신은 이 화려한 성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귀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고맙다 하시면 될 텐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괜찮다. 쉽게 얘기해서 no thank you. 이렇게 거절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아니야 너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뭐 찬양팀이나 아니면 임원단이나 아니면 뭐 리더나 가장이나 막 이런 것들로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야 너 괜찮아 라고 이렇게 했다든지, 내가 귀한 섬김을 결단하고 내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한번 드리겠어라고 과감하게 진짜 어렵게 결단을 했는데 거절당한다면 사실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왜 나의 이런 노력과 헌신을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해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대해서 자신의 뜻을 거절당했던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니고 다윗이거든요. 내 수준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거절당한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도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계획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드리지만 사실 아버지는 그것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나의 주변의 상황이 이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나단 선지자도 어제 얘기를 살펴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물론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잖아요. 그죠?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가장 영성 있는 선지자, 요즘 말로 하면 가장 귀하고 영성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지지 발언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냥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때로는 내 삶에서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로부터 인해서 나타나는 거절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와는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진행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 때로는 나의 헌신을 거절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고 느껴질 때에도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속해서 해드리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부모가 그것들을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거절하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귀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하지만 좀 그래입니다. 물론 사랑하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조금 그런데 하면서 그것들을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반응을 보면 다윗이 제시한 올바른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잠깐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기도 들은 대로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20절부터 22절은 다윗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윗을 지키셨다는 거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집트를 찾아가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로 그 이름을 알리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백성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과 하셨던 일을 기억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을 가졌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마치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과 내 집을 돌보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소원을 거절당했지만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하신 계획에 감격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뜻을 막으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의 종인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으신 것도 주님의 뜻이고 그 막으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집을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계획들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시행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내 소원이 내 바람이 실현되지 않고 내 마음이 거절당할 때도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이 있구나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성취를 촉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으면서 사실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네. 이제 되겠네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기도지 하나님께 쪼르는 것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참 다윗 믿음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만들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들을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빨리 그냥 좀 이루어주세요 아니겠죠.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수요일날 기도학교 때도 얘기했는데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응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일지도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인내력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인내력을 주시는데 인내력을 속히 주시옵소서. 참을성도 속히 달라고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일 때 다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때려 죽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마음껏 휘둘릴 수 있는 지팡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 무력적인 방법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봉기시키고 그래서 이집트와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의 나이 40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빨리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오늘 다윗처럼 성숙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욱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뿐 아니라 이 새벽에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내가 이 기도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